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드디어 로마서 11장까지 다 하고요. 이 12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조금 지루할 수 있고 조금 어려울 수 있었던 교리적인 부분들은 이제 마감을 하고요. 실천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이렇게 귀한 공부를 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일찍 끝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질없는 희망을 가져보면서 왜냐하면 로마서 오늘 딱 2절 말씀하려고 그래요.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근데 짧은 2절이지만 여기에 담긴 뜻들은 참 무궁무진합니다. 너무너무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맞이한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서 2가지 기이한 방향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성경 옆에 강연 놓으시고요. 우리 하나절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우리 큰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언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1절부터 볼까요? 1절부터. 자, 1장 로마서 1장부터 9장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고 그 구원의 은혜가 특별히 우리 심령 가운데 어떠한 구체적인 일들을 일으키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한 말씀을 마치고 나서 12장 1절 처음에 뭐라고 얘기하죠? 그러므로 이런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은혜의 구원을 받았다. 그러므로 이젠 이렇게 해라. 이런 얘기. 자, 그러므로라는 거죠. 자, 그러면 1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가장 큰 주제는 뭘까요? 가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영적 예배니라. 특별히 예배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구원의 은혜에 응답하는 것은 어떤 거죠? 예배. 여러분, 우리는 예배함이 우리의 삶의 근본입니다. 예배함이 근본. 일하는 게 근본이 아닙니다. 노는 게 근본이 아닙니다. 교회 와서 봉사하는 것도 근본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의 삶의 가장 근본은 이제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예배함이 우리의 근본일진데 그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다. 제가 오래전에 애틀란타에 있는 한 이민교회 목사님, 보통 10몇 년이 넘었네요. 그죠? 그게 보통 2007년, 8년? 그때쯤이니까. 보통 한 20년 됐습니다. 한 목사님이, 그 목사님 설교가 유튜브에서 이제 우리가 유심히 이제 듣다가 계속 듣게 되었는데, 나중에 그 교회를 찾아가 봤어요. 아주 독특한 목사님이에요. 이제 이분이 설교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일 예배하는데 방해되는 직업이면 당장 그만둬야 돼. 이런 식의. 약간은 극단적일 수 있고 가격할 수도 있는데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깨알같이 상세하게 아주 이 진리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한번 설교하면 거의 2시간 이상씩 하는 그런 목사님이. 근데 뭐 교회도 열심히 잘 하셨고 한번 방문했다 보니까 그때 찾아갔는데 아무도 외부 사람들 하나도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네 성도들만 모아놓고 일주일 내내 훈련하는 거야. 그래갖고 제대로 된 예배자, 제대로 된 신앙인 만들어 놓으려고 아주 그냥 엄청난 훈련을 하고 있어서 그 안에 예배실도 들어가지 못하고 겉모습만 보고 이렇게 왔었어요. 근데 지금 그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 그분의 말씀의 가장 본질은 본뜻은 이거예요. 결국 예배다.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가 결국 우리 삶의 기본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사실은 전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잖아요.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가르치고 난 이후에 첫 번째로 꺼낸 주제가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죠. 근원이죠. 전부예요. 그러니까 혹자는 그런 얘기 하죠. 예,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 목적이 뭐라고요? 예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첫 번째 그겁니다. 사람은 예배하려고 태어났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을까 이 땅을요? 예배받기 위해 창조하셨어요. 그거 말고는 해석이 안 돼요. 그거 말고는 그냥 심심해서 그냥 만들어놨을까요? 좀 가령 저기 좀 4층에 있는 그 어항을 제가 이제 구성하고 조성하면서 많은 집사님들과 같이 돌고 있는데 처음에 저거 만든 지가 벌써 5년이 넘었네요. 근데 저 어항 만들면서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그 생각도 막 현타가 오고 막 그랬어요. 도대체 이거 왜 하고 있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어요. 근데 저 어항에는 물고기든 날 뭐 경배하거나 예배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난 이걸 왜 만들었지? 딱 하나예요. 이거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이뻐하고 교회를 혹시나 방문하는 사람들이 근데 이 교회는 그래도 살아있는 걸 또 좋아하는구나 그런 좀 긍정적인 느낌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것뿐이지. 사실 거기 안에 있는 그 물고기들이 날 알아보지도 못하고 나한테 절하는 것도 아니고요. 날 보고 나도 그죠? 뭐 보는 것도 아니고 딱 하나 하는 거 있어요. 걔들이 뭐 하냐면 제가 항상 이쪽에서 먹이 뿌려주는 그걸 알아보고 내가 손만 가면 쪼르르 달려요. 니들은 내가 먹일 걸 주는 것만 바라지 나를 기뻐하게 하고 나를 위로하지 않아. 그러면서 이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르시거든. 하나님이 이 창조 세계를 만드실 때 원하는 반응이 결국 사람으로부터 그죠? 오고 가는 소통, 서로 알아봐주고 사랑하고 사람은 예배하고 하나님은 복을 주고 그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창조 세계를 만드신 건 딱 유일한 목적 하나예요. 사람으로부터 예배받는. 근데 또 생각해 보면 온 우주 만물은 지금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뭐 예배하는 게 그런 만물들이 예배한다는 건 결국 그거예요. 자기 존재 목적대로 자기 일을 잘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 만드신 목적을 충족시키는 거야. 그 자체가 예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께 순종 안 하는 피조물 없습니다. 그렇죠? 다 피조물이 다 순종하죠. 유독 뭐만 하나요? 사람만. 그러니까 온 땅은 지금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족속은 누구죠? 우리예요. 이수 예배 다 예배 안 하고 뭐 하고 있는 거야? 또 이거 대답을 안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뭐 교회에 정해진 공예배 예배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사람이 계속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그 중심성, 영적 진리를 갖고 있다면 언제 어느 순간에서도 예배함이 부담되고 불편하지 않는다. 네. 물론 이제 매주마다 공예배 나오고 하는 것이 때로는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럼 뭐 시간적으로, 장소적으로 어려움을 느낄 수 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뭐 못 나올 수 있어요. 그건 충분히 이해 가능하고 뭐 하나님 그걸 원하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것을 이제 어떻게 반응하느냐의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싫어하거나 귀찮아하는 일은 아니라.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십니까? 그분을 예배하는 건 그것입니다. Thank you God. 오늘도 새 아침을 주셨군요. 감사가 예배죠. 그리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입술과 신령 속에서 찬양이 올라나왔습니까? 세상의 유행가가 아니라 나를 위로하고 나를 위로하려고 하는 유행가가 아니라 그분께 찬양하려고 하는 목소리들 말입니다. 그죠? 예전과 달리 유튜브가 상당히 많은 영적 더러움의 폐해가 있지만 그럼에도 한 구석에는 그죠? 쉽게 찬양을 접하지 못하고 자기 혼자 떵떵떵떵 할 수 있는 자들에게 아주 훌륭한 찬양의 자리를 제공하잖아요. 유튜브만 탁 틀어놓고 찬양의 노래를 말 틀어놔도 그 순간부터 나는 마음이 더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장소와 시간 때문에 예배 못한다는 변명은 이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공예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생각하시길,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예배는 어떤 것이 예배냐? 자, 두 번째 줄 보세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뭐로 드리라? 산제물. 그러니까 너희 몸을 산제물로. 이 산제물이야말로 무슨 예배다? 영적 예배다. 야, 여러분, 영적인 예배라는 이 단어는요, 사실은요, 사도 예배는 영적이죠. 근데 바울이 보았던 이스라엘의 예배는 영적 예배에 반해서 어떤 예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육적 예배였잖아요. 자, 여러분, 육적 예배는 예배일 수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말하는 육적은요, 영적의 반대 그 육적이 아니라 이런 거예요. 외양과 형식으로만 세워진 예배.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없이 외형의 형식과 순서와 모습만 충족한 예배, 그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할 때 이스라엘의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뭐였다? 이 예배 실패였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을 때 이 백성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세워놓은 거의 첫 번째 이유는 예배였던 거예요. 예배. 그래서 그들이 예배함으로 그들이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온 땅의 백성들이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하나님이 원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제대로 예배드리면요, 이런 얘기는 하면 조금 그럴지 몰라도 우리 목사님 계신 전도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의미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형식의 예배가 예배인 줄 알고 마치 그냥 교회 안에 예배실 안에 들어와서 그저 어떤 순서에 따라 하는 그 예배를 통해서 예배라고 하는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예배는 육적 예배, 형식 예배가 아니라 뭐죠? 심령의.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그의 삶에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고 하나님 뜻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잠되게 예배하면 이웃들이, 친구들이, 가족들이 그 예배하는 자를 보고 뭘 봐요? 쟤들이 뭔데 저렇게 하나님을 진실되게 예배하고 삶이 저렇게 다르지 우리하고? 저들이 왜 저러지?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뭘 본다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제대로 예배 드리면 그게 전도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려가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그거에 실패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단에 지금 거룩한 제물, 산제물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이 드린 제물은 뭐였다고요? 죽은 자. 근데 왜 죽였을까요? 어차피 제사는, 희생 제사는 죽여야 되거든요. 그거 갖고 죽었다 얘기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담겨 있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없는 제물은 죽은 거예요. 마음이 담겨 있으면 산제물이. 왜냐하면 짐승은 죽어 있으나 거기에 담긴 신자의 마음은 살아있는 거죠. 고백은 살아있으니까. 그걸 받으신 하나님은. 그러니까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건 바로 이런 의미예요. 형식의 하나님 아닙니다. 순서의 하나님 아니고 외양의 하나님 아니라 우리의 살아있는 영 가운데 계시는, 영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구원에 합당한 첫 번째 성도의 반응은 예배인데, 그 예배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야기하는 희생제사, 형식 이런 거 아니다. 진짜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감사하는 영적 예배다. 예, 여러분 진짜 저는 어떤 점에서 보면 신앙생활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어려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고백하여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라는 로마서 말씀이 이게 쉬운 게 아니라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죠. 근데 그 믿는다라는 그것이 그저 입술로 아멘하고 맞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걸로 끝나요? 그걸로 끝나니까 쉽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아멘하면 되네? 근데 성경 어디에 그냥 아멘하면 된다고 얘기해요? 그 마음이 진실되게 하나님께 고백이 돼야 되죠. 그 진실된 마음, 그 진심은 뭐로 확인하죠? 뭐로 확인해요? 뭐로 확인하냐고요? 진리에 비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죠.
그러니까 우리의 살아있는 영으로 드리고 그것이 진리에 의하여 확인을 받는 거예요. 그 진리를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로 제대로 예배드리면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아요. 예수 믿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워낙 전도의 방법들이 좀 더 편안하게 좀 더 가까이 오도록 만드는 접근성 차원에서는 되게 쉽게 이야기하지만 신앙은 이런 점에서 쉬운 거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우리가 올라갈 필요도 없죠. 그분이 다 우리의 죄를 지어 대속하여 죽었죠. 그 부분에서는 쉬운 거죠. 그러나 심령의 진실된 고백은 이게 쉽다라는 말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건 결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성도들한테 신앙 가르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어디서나 아무 데서나 접근이 용이한 그리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뭐랄까 싸구려 상품 사는 것 같은 가르치면 안 돼요. 그분의 은혜의 풍성함과 무한대로의 용서하심과 그분의 영원한 사랑에 대해서는 이야기하되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응하는 어떤 진실성에 대한 어떤 무거운 초점은 잡아야 된다 생각. 그냥 네가 아무렇게 이렇게 해도 그냥 네가 아멘하면 너 믿는 거야 이렇게 가리키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뉘앙스를 교회가 줘요. 이런 뉘앙스를 줘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쉽게 교인들 양성시킨 거죠. 쉽게 교인들이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 믿게 만들려고. 신앙이 쉽게 성도를 생산할 수 있을까요? 네? 없어요. 걸어가는 길이 넓은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근데 여기서 좁은 길이라는 건요, 넓고 큰 길에 비해서 뭐가 거칠고 뭐가 어렵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안 댕겨서 어차피 통과하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길이 여러분 골목길 안을 뭐 강남 6차선, 8차선 대로처럼 만든 데는 없잖아요. 사람들이 통행량이 없으니까 좁게 만든 거예요. 그죠? 광화문 앞거리는 사람들이 워낙 많이 다니니까 크게 만든 거. 그러니까 그런 차원의 넓은 길, 좁은 길이에요. 근데 왜 길을 좁게 만들 수밖에 없죠? 많은 사람들이 선택 안 해요. 그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 분명히 좁은 길 가라고 그랬잖아요. 쉽지 않다라는 걸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너의 십자가를 따르고 나를 따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가르침도 같이 가야 되는데 그냥 예수 믿고 교회 앉혀놓는 게 시급해서 물론 그것도 시급해요. 일단은 앉혀놓고는 봐야지. 어쨌든 간에 여기까지는 와야지 뭔가 들을 수 있으니까.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교인은 많은데 성도는 적고 성도도 적은데 제자는 더더욱 적고 그죠? 그런 게 있죠. 근데 이 모두가 바로 이 예배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의 예배가 진짜 영과 진리로 이 심령으로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냐. 여기서 설교를 하라고 하면 몇 편을 뽑을 수 있을까요? 또 하나 차원은 뭐냐면 결국은 거룩한 산 제물이 되려면요. 죽어있는 짐승 제사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 뭐로 드려야 돼요? 아니 사슴 가져오고 맨날 소 가져오고 양 가져올 수는 없잖아요. 그죠? 아니 좀 누가 가져왔으면 좋겠어. 점심에 구워서 좀 잘라서 구워서 먹게 양고기도. 근데 결국 누구를 제물로 올려야 됩니까? 나예요. 나. 이게 더 힘든 거죠. 나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제물로. 그것도 산채로 말입니다. 산채로 줘야 돼. 산채로 바쳐야 돼. 나를 바친다는 거 이게 얼마나 어려워. 근데 그걸 하나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얘기. 자, 예배에 대한 여러 가지 팁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2절밖에 안 돼서 더 많은 것들이 담겨 있다고 제가 미리 말씀드렸는데 이거 갖고도 많은 묵상 포인트들이 있고 생각해 볼 많은 것들이 있어요. 자, 1절은 이렇게 지나가고요. 시간을 짧게 한다고 했더니 더 들이 뺄 것 같습니다. 자, 2절입니다.
자, 두 번째는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또 강조하는 게 뭐죠, 이제? 예. 뭐라고요? 이 세대를 보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1번, 2번. 그 다음에 3번이 뭐죠?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이렇게. 자,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분별하도록 하라. 이 결국 어디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이게? 어디에 대한 이야기? 자, 이런 거죠. 자, 1절에서 예배를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2절로 넘어오면서 어떤 새로워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새로워지는 대상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 설교 때 견고한 진이 뭐라고 얘기했죠? 사람의 생각이 쌓이고 싸워서 견고한 요새화 됐다는 거죠. 그 견고한 진을 결국 깨트리는 건 결국 뭐죠?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결국 제가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생각이 있는 자리에 뭘 갖다 놔야 된다고요? 말씀이 들어가요. 그죠?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자는 자신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고 결국 무엇을 쫓아 사는 삶이다? 하나님 뜻,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절은 가장 기본적으로 심령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이야기고 심령에서 예배가 참된 예배가 나타나는 자는 그의 삶 속에 어떠한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지에 대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 뜻대로 따라 순종하며 사는 자입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2절도 사실은 예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1절의 예배는 형식과 외양의 예배, 육정 예배 아니라고 했어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되니까, 그죠? 내가 살아있는 제물로 바쳐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거는 결국 내가 변화받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일에 대한 이야기. 근데 거기에 그 변화받고 살아가는 일의 가장 핵심이 뭐다? 3절, 3번째.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이건 결국 하나님의 말씀. 이게 우리 안에 새겨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의도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요한복음 말씀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의와 영과 진리가 있을 때 그 영은 1절이고 2절은 뭐예요? 진리예요. 그러니까 더 넓게 해석하면 우리의 구원의 삶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영이고 하나는 진리예요. 근데 이게 뭐하고 연결되냐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뭐라고 그랬죠? 살리는 건 영이니 내가 너희에게 이름만이 영과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하고 덧붙여 보면 다 맥락이 같아요, 안 같아요? 같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살고 살아있는 영으로 하나님 말씀 진리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앞뒤 전후 좌우 문맥이 다 맞아야 안 맞아요?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사는 방식이에요. 이게 영적 삶이에요. 영적 삶. 영적 삶이라는 게 무슨 신비한 기운 따라 무슨 오묘한 것들에 대한 비밀을 풀고 그거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면 영적이에요.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신의 인생을 그대로 드리면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일 예배는요. 사실 주일 예배 시작할 때부터 실패했는지도 몰라요. 왜냐면요. 일주일 내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나의 삶을 바치는 것이거든. 그게 예배거든. 이미 일상의 예배는 이미 결정이 되어 있죠. 주일날 공예배 올 때 이미 각각의 인생의 한 주간의 예배는 결론이 되어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되어 있죠. 그리고 와서 공예배에서 마치 내가 하나님께 뭔가 드린다고 하는 거지만 착각이죠. 나의 실패를 사실은 고백하고 그래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일상을 살아갈 힘을 달라고 하는 강도의 시간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회중의 공예배는요. 회개라는 단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세계 어떤 교회들의 신학을 봐도 예배학 부분에 있어서 회개가 빠지면 예배가 성립이 안 돼요.
자, 그런데 우리 교회 예배를 봅시다. 우리 교회 예배는 회개가 어디에 있어요? 어? 회개가 어디 있어요? 어느 기도 속에? 주일 예배 기도해요? 그러니까 대표 기도 속에 회개가 부족하죠. 그래서 목회 기도라고 하는 부분이 많게, 목회 기도가 뭐냐면 공중을 대신하여 뭐 제사장의 역할로 기도하기보다는 공중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거기 안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회개입니다. 회개가 빠지면 안 돼. 짧게라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가 큽니다라는 고백은 필요합니다. 그런 건 중요한 거죠. 자, 어쨌든 2절의 뜻이 그렇고요. 여기서 좀 한 번 더 생각해 볼 게 뭐냐면 2번하고 3번을 보세요. 제가 좀 썼는데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다는 게 뭔지 아세요? 이게요. 3절에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새롭게 한다는 건 결국 내 안에 나의 옛것, 나의 옛 마음은 없어지고 뭐가 들어온다? 하나님 뜻이다. 이게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을 때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건 결국 뭐죠? 내 안에 옛 마음은 깨지고 십자가에 죽고 대신 뭐가 들어와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예요. 이게 들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심령에 임하는 거고 심령에서 결국은 옛 나의 육적 타락은 죄성들이 다 죽어가고 이 안에 뭐가 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심겨져. 이게 그러니까 결국 아담의 코로 들어온 생기가 그때 당시 무너졌지만 다시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 같고 그게 성령의 임재입니다. 할렐루야. 누구한테나 성령이 들어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제대로 그러니까 예수를 진짜 하나님 택하신 분들은 그 성령이 우리 안에 하는 일은 우리의 옛 마음을 혼들이 다 쫓겨나가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이제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정말 어려운 부분인데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는 혼적 존재거든요. 영적 존재이기도 하지만 결국 혼이 작동해요. 감정, 항상 의지, 특별히 감정이 작동하죠. 또 지성적인 부분들이 작동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모든 행위마다 나의 의지들이 작동하는데 이걸 내가 주인 되거나 사단의 미혹과 공격으로 조종당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누가 나를 조종해야 돼? 이제 성령이. 그러니까 내 안에서 성령이 나의 살아있는 영이 내 혼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영적 주도권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난 주일 설교를 같이 연결 붙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부분. 이게 사실은 지난 주일 설교가 대단히 심각한 설교입니다. 우리 안에 심령에서 이루어져 가는 그 메커니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이 안에서 그 싸움하는 거예요. 누가 내 혼을 다스릴까? 누가? 말씀이? 아니면 사단이? 오늘도 여러분 마음 안에 여러분의 그러니까 어제 이런 거예요. 내가 뭐 이제 권장로님도 아시는데 이제 어머니 댁을 이사를 가는데 뭔가 이제 어떻게 누가 와서 이게 뭘 작업을 하고 갔는데 생각대로 이렇게 잘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걸 본 순간 갑자기 이제 제가 워낙 이제 승질이 더럽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고 처음에는 이제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 내 이 감성적인 부분이 지금 뭐에 의해서 휘둘리는 거예요, 지금? 혼에 의해서 휘둘리는 거죠. 근데 그 혼에 의해서 흔들릴 때 내가 이전에 그렇게 훈련을 하고 그렇게 많은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내 혼이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지배받지 않고 뭐에 의해서 지배받는 거예요? 사단의 유혹과 미혹이 있는 거예요. 사단의 유혹과 미혹이 뭐죠? 속삭이죠. 내 마음 안에. 뭐라고? 야, 씨, 이것밖에 안 해서 왔어?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죠? 그냥 마치 나한테 막 히팅을 시켜 나온다. 그게 나를 막 주도권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 20분이나 30분 있다가 이제 제정신 들어오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이거 그냥 방. 그래서 이제 미안합니다. 나 혼자. 그래갖고 이제 막 어제 권장로님한테 막 싫은 소리 좀 했어요. 아니, 화내고 그런 건 아니고. 그것조차도 싫어서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때는 제 마음 안에 누가 주도권을 갖죠? 성령이요. 참고 인내하고 긍휼하고 관용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드러나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딱 봤어요. 그렇구나. 내 주도권 싸움이 계속 이루어져. 그래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예, 결국 지지는 않았어요. 결말은 성령이 끌어가셨으니까. 다 마무리 짓고 예, 뭐 유리창도 깨지고 뭐도 했는데 다 우리가 다 하는 걸로 해서 막 했었어요. 제가 왜 우리 집에 작은 일까지 이렇게 얘기하냐면 구체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얘기. 자, 이러한 일들이 하루에 몇십 번이 됩니다. 근데요, 이게요, 사람의 성품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그냥 자근자근 차분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처럼 막 크게 소리치는 사람도 있긴 해요. 근데 그 스타일이죠. 근데 이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아니고요. 저도 자근자근 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건 결국 혼이에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내 안에 주도권을 지금 누가 잡아가는지에 대한 싸움인 거예요. 결국은요, 용서하고 하나님 성령의 성품으로 일을 하잖아요.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러니까 그 어지럽히고 안 좋은 일을 봐도 화가 안 나요. 다 용서하게 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성령이 하면 결국 그 열매는 기쁨이에요. 근데 내 오늘로 하고 사단의 미혹 가운데 있으면 뭐죠? 결말은? 나 혼자 화냈으니까 나도 막 승질냈으니까 막 속이 시원할 것 같죠? 안 그래요. 소리칠 때나 시원하지 후폭풍이 다가옵니다. 후폭풍이 다가옵니다. 그 마음이 어떻게 불안하고 아파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 부분이에요. 결국 우리 안에 심령의 메커니즘이 이런 부분인 거죠. 네. 자, 지난주에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분별은 결국 내가 아니라 누구죠? 내 안에 또 다른 생각을 찾아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중에 한 생각 옳은 생각을 내가 분별하라 그 뜻이 아니에요. 이 뜻은 여러 가지의 것들을 네가 잘 읽고 분별하면서 너의 생각 중에 좋은 것을 분별하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 뜻은 내가 분별할 수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못 해석하시면 안 돼요. 내가 여러 가지 보기 중에 하나 택한다. 이 차원의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이 안에 뭐만 들어와야 된다? 말씀이 들어. 아, 여러분 말씀이 성령이에요. 이것도 분명한 관점이 있으셔야 돼요. 말씀이 성령. 자, 여기까지 말씀 2절 공부했습니다. 이제 강의안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자, 넓은 그림 보기 읽겠습니다. 우리는 깊은 물에 빠졌으나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으며 물에 뛰어들었던 사람들로 인하여 목숨을 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종 TV나 신문을 통하여 보고 듣게 됩니다. 잃을 뻔한 생명을 다시 건졌다는 것은 아주 작은 일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 개의 죽음에서 목숨을 건진 사람들은 자신을 도운 사람들을 생명의 은인이라 여기며 그를 위해 무엇이든지 다 하겠노라고 말하곤 합니다. 집에서 기르는 개에게도 자기를 길러준 주인에 대한 감사의 보답이 있습니다. 주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던 날 주인 앞에서 슬피 우는 개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심심치 않게 들려오곤 합니다. 물에 빠진 위험에서 살려준 사람에게 고마움을 드러내는 사람들과 아무리 개라 할지라도 길러준 주인을 향한 순종을 보여준 이야기 앞에서 핵심이 이거죠. 예수님의 귀한 구원을 받은 우리는 과연 어떻게 서 있어야 하겠습니까? 자, 1번. 당신은 지금 구원을 베풀어 준 예수님 앞에 어떻게 서 있습니까?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예배는 결국 감사예요. 그죠? 감사에 이어지는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 기둥은 결국 감사고 그것이 찬양으로 드러나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그런 구원을 베푸신 예수님 앞에 지금 이런 얘기죠. 결국 감사의 모습입니까? 아니 뭣도 아닌 모습입니까? 장명순 성도님은 어떤 자세로 서 계십니까? 예수님 앞에. 감사하십니까? 네. 최봉님이라는 남편을 준 거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거죠. 집이나 여기나 똑같아야죠. 안 그래요? 다시 권정만 정도
여기는 또 잘 나올까? 이경희 권사님, 권장로님이 남편으로 온 거에 대한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십니까? 뭐 할렐루야. 뭔 일이 집에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시고. 우리가 가끔 그렇잖아요. 마음이 다 올고 항상 올 더 타임 똑같지는 않을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때로는 불평하고, 그죠? 불만족스럽기도 합니다. 그죠? 그럴 때 그럴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과연 나한테 베풀어진 그 구원에 대해서 여전한 감사를 계속 회복하고 감사로 마무리 질 수 있느냐. 저는 제 자신 안에도 그런 계속 똑같은 마음은 아닐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 대한 불평, 원망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말로 대내기죠. 그러나 그걸 하나님 앞에 기도 제물을 가져가고 막 소리치고 막 그렇게 한 본 적은 없어요. 아니, 그걸 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런데 마음속에 해서 이미 하나님 나 진짜 불평하네요. 그러니까 말은 안 했다고 해도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시니까 그 자체가 불평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마다 제 스스로가 뒤집어요. 그 마음들을. 항상 그때마다. 그러니까 뭐냐? 내 안에 이미 경험되고 진리로 잡혀진 지식으로 뒤집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이 날 살려 놓으셨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으로 인하는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불평으로 계속 자기의 생각을 끌고 가면 결국 불평이 커져요. 근데 중간중간마다 이 지식과 경험으로 뒤집어 놓잖아요. 그러면 그 길이가 나에게 역사합니다. 그쪽으로 마음이 더 커져가게 해요. 그럼 내 안에서 막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 싸움에서 결국은 말씀이 끌고 간 마음이 커져면서 이걸 뒤집어 가는 거예요. 요 싸움인 거예요. 요 싸움. 그러니까 항상 성도들은 목사들은 항상 100% 그런 마음이나 처음부터 그럴 거라고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허용한 거는 우리가 그 마음을 붙잡아서 그 마음의 은혜로 내 안에 쓸데없고 악하고 나쁜 생각들을 이겨가는 일들을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말씀의 힘이죠. 진리의 힘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훈련. 그래서 여러분 이런 훈련 계속 하셔야 돼요. 자기 안에 생각이 싸움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신앙은요, 사고하는 힘이 있어야 돼요. 생각하는 힘이 있어요. 묵상하는 힘이 있어야 돼요. 이 창고가 막 직관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전혀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습니다. 다를 바 없습니다. 자, 이제 본문 관찰할게요. 하여간 저는 요새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을 우리 어떤 성도 한 분이 목사님 왜 책은 두 놈한테 사줘갖고 우리 애들은 안 사주냐고 또 컴플레인을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 두 놈한테 그랬거든요. 그치, 내가 설교 때 얘기했지. 그 두 놈한테는 내가 책을 사줬다고 절대 네가 떠들고 다니면 안 된다. 근데 내가 떠들어. 내가 문제가 그거더라고. 그래서 제가 했어요. 내가 일단 요 두 놈을 가르쳐보고 거기에 성공하면 이 방향을 넓혀가서 아예 우리 교회학교 애들 중에 사고력 훈련 프로그램을 내가 만들어서 운영을 할 그런 원대한 꿈을 가졌습니다. 드디어 제가 이 교회에서 지루함을 탈출할 나만의 사역이 또 탄생을 합니다. 그래서 난 이 아이들을 직관적인 애들로 해서 진짜 묵상하고 생각하는 아이들로 만들 거예요. 박수를 안 치지? 이게 진짜 큰 일인데 이거. 장로님 보고 불만이세요? 그래서 애들이 책을 읽어요. 성경을 읽도록 만들어야 될 거예요. 자, 본문과 제 1번입니다. 1절. 자,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질문 2번. 자, 아까 우리 그러므로 읽었죠? 1절 처음에. 접속사는 어떤 경우에 쓰는 경우 접속사죠? 원인과 결과죠. 결과. 그러니까 앞에가 1장부터 9장까지가 원인이고 그거에 대한 결과가 이제 앞으로 대한 내용이라는 거죠. 자,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이 질문 2번.
사도 바울이 쓴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금도 얘기했고. 그러므로. 아까 설명을 해야죠. 1장부터 9장까지의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한 구원을 받았으니 이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서는 이 구조가 동일합니다. 항상 앞부분은 구원의 은혜의 풍성함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마치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부분이다. 예수의 구원은 이런 거다. 그렇지만 항상 뒷부분엔 그 구원의 은혜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유일하게 예외가 되는 서신서가 있어요.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고린도 전후서는 이런 구조가 없어요. 가령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다 앞부분은 진리, 뒷부분은 실제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전후서는 그렇지 않아요. 처음부터 드립다 깝니다. 왜요? 고린도 교회가 워낙 문제가 있으니까 아예 실제적인 얘기부터요. 각각의 장마다 고린도 교회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영적 문제, 육적 문제들에 대해서 안 된다, 이런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어쨌든 자, 질문 4번. 본문은 로마서를 나누는 두 번째를 시작하는 첫 구절입니다. 바울은 이전 11장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며 장차 영광 이는 그 약속인지에 대해서 말해왔습니다. 자, 제가 이미 2절의 답을 여기서 3번 질문 3번에 대한 답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는 이제 12장을 시작하면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 앞에서 우리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되는지에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이야기의 시작을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질문. 당신은 바울의 말이 명령으로 느껴집니까? 아니면 권유로 느껴집니까? 명령이라고요? 아, 명령일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나. 여러분, 신앙의 삶이 명령인가요? 아니죠. 아니죠. 장로님의 말이 맞죠. 명령이 아니라 권유입니다. 은혜에 의하여 너희가 그렇게 당연히 했으면 해라는 거예요. 이것이 명령이면 율법이 됩니다. 하나님은 강제력으로 우리를 시키기 원치 않습니다. 그분은 풍성함을 주고 그 풍성함을 넉넉하게 주고 그 감동, 그 기쁨으로 우리에게 툭 던집니다. 내가 이렇게 했잖아. 너무너무 좋잖아. 너 어떻게 할래? 그렇게.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강제력이 아니에요. 마치 햇님과 바람에 있어서 바람으로 막 강제로 불어제껴서 옷을 입히는 게 아니라 아주 따뜻하게 옷을 벗겨놓는 거예요. 근데 그럴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바울은 그거예요.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이렇게 귀해. 너무너무 소중해. 그러니까 이런 은혜를 받아내 너희가 이렇게 그냥 함부로 살 수 있을까? 그렇죠. 못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나는 원하니 너희가 이제 참된 예배를 드리고 진리에 충만한 삶을 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요, 성경의 모든 명령들도 사실은 명령이기보다는 권유라고 저는 생각해요. 권유가 명령이고 명령이 권유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근데 이게요, 나에게 부담이 되기 시작한 순간부터 은혜가 아니야. 사실은 부담이 아니라 그게 너무 좋아 라고 거기서 그냥 자연스럽게 끌려가는 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우리를 끌고 가요. 끌고 가요. 여러분, 헌금 낼 때도요, 돈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어쨌든 간에 너무 기뻐서 내잖아요. 내고 나서도 후회도 없어요. 기뻐요. 너무너무 자원해서 내요.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이게 뭐가 되면 부담이 되고 그렇게 시작하면 은혜가 아니죠. 그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아닙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그걸 받았을 때 하나님이 어쨌든 뭐 돈이 채워지면
육적인 교회에서 여러 일하는 도움이 되죠. 그러나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쓰는 건 사람이 있어도. 근데 받으시는 입장에서 강제로 내면 원치 않고 내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내가 누워서 절 받냐?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 누워서 절 받을까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이런 거죠. 그래, 너 진짜 귀찮고 속상했는데도 그냥 간신히 냈구나. 아, 그래, 그래 어떻게든 내 마음은 이해하는데 그렇다고 네가 그렇게 이렇게 퉁퉁거리면서 낼 필요는 없지 않냐는 거지. 교회 예배도 그래요. 오고 싶어서 와야 기쁨이죠, 하나님께. 오기 싫은데 막 아침부터 막 괴로워갖고 나 오늘 이 예배 가야 돼요, 말아야 돼. 근데 그런 마음으로 이 교회 여기 와서 예배 드린다고 예배가 될까요? 돼요, 안 돼? 나 요새 우리 교회 젊은 남자 집사님들, 장로님들, 넌 죄송해요. 교회가 또 하나의 직장인 것 같아. 오면 운전도 해야 되고 밥도 설거지도 해야 되고 또 모든 예배 끝나면 뚱땅뚱땅 만지고 또 물건도 옮기고 그래서 너무너무 미안해요. 그러니까 그렇지 장로님. 그러니까 저렇게 감사함으로 오면 서로가 마음 편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삐뚤거려가 진짜 교회가 맨날 사랑도 들어와갖고 봉사만 시키고 그죠? 뭐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서로가 은혜가 안 되는 거다. 하나님의 은혜. 근데 그런 점에서는 사도 바울의 오늘 말은 명령이기보다 또 오 목사님의 또 패스. 자, 5번. 바울이 말하기를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앞에서 우리가 어떤 것으로 그 예배 은혜에 반응해야 된다고 합니까?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 영적 예배라고도 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두 번째 줄이죠. 1절에 거룩한 산 제물이다. 자, 질문 6절. 바울이 말하는 거룩한 산 제사란 과연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희생 제사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공예배입니까? 아니면 무엇입니까? 이 두 가지도 아니죠. 결국 내 인생 그 자체예요. 내 인생 그 자체로 살아가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예배가 우리의 삶의 존재 목적이면 인생 전체가 예배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표현이 너무너무 좀 귀합니다. 우리가 비록 공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저는 공예배를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훈련. 그러나 그 공예배를 통해서 진짜로 하나로 연합되어 하나님께 올려지는 그 예배의 결과물은 진짜 하나님 받으신 예배지만 공예배의 존재 목적은 훈련 차원이 더 커요. 경험 차원이 더 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예배는 주일날의 공예배가 아니라 일상의 6일 동안의 예배입니다. 일상의 6일 동안. 그게 우리의 예배다. 한국교회가 그 부분이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이 회복이 되고 진짜 안과 밖이 같고 속과 밖이 똑같아져. 그래야 아마 세상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트럼프가 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분이 술, 담배 안 한다며요. 그리고 백악관 안에 신앙 폴라 화이트라는 사람을 통해서 신앙청도 만들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한다고 그러는데, 근데 지금 전쟁하고 관세하고 이런 거 꼬라지 보면 전혀 신앙인 같지 않아요. 나는 그 신학 자체가 틀려먹었다고 생각해요. 왜 어떻게 저럴 수 있는 거지? 난 이번에 전쟁이요. 내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이란이 좋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란도 그렇지만 결코 공의롭지 않아요. 결코 공의롭지 않아요. 이건 제가 정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전쟁 양상이 지나가는 가운데서 얘기하는 거예요. 결코 공의롭지 않아요. 고민해봐야 됩니다. 평화는 전쟁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거 분명한 거예요. 평화는 전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로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 아니면. 근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정말 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이런 방식은 아니죠. 이런 방식은 아니죠. 미국인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마치 본인들이 크루세이더, 십자군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여러분. 본인들이 왜 십자군이에요? 전쟁은 십자군인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중세 8차에 걸친 십자군 전쟁이 이게 절대로 성경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평화는 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미가서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칼과 활이 아니라, 그죠? 말탄 자가 아니라 나귀 탄 자가 오는 그 평강으로 이 땅 평화가 온다고 그랬는데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좀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자,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먼저 그다음 두 번째. 자, 질문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질문 7. 바울은 1절에서 말한 거룩한 산제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2절에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크게 세 개의 문장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문장의 빈칸에 적당한 단어를 채우십시오. 자, 너희는 이 세대를 뭐 하지 말라? 네, 본받지 말라. 자, 두 번째,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뭘 받아라? 변화를 받아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뭐를? 뜻을 뭐하라? 분별하라. 할렐루야, 잘하셨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 가로 채워넣기 잘합니다. 가로 채워넣기 잘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묵상. 자, 바울은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스스로 변화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보다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을 참고하여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을 제가 대신 읽어드릴게요. 26절에 뭐라?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러니까 바울은 인위적이고 사람 스스로의 변화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에 대한 뭘 통해서 변화한다? 영, 할렐루야. 영에 대한. 그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죠. 할렐루야.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 또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그 은혜에 어떻게 반응하고 서 있어야 할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의 삶의 정체는 예배이고 이 예배는 우리 안에 심령의 변화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일이 될 것입니다. 주님, 이 거룩한 산제사의 예배가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타락한 생각 아닌 말씀으로 살아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케 하심이 여기 모인 모든 자들의 심령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